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아서 그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느니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조금 특이하게 괄호로 묶어져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갑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7장 마지막 절에 여기 없습니다. 53절인데요. 갈로로 묶어져 있어요. 11절까지. 그 이유는 이건 후대에 삽입했던 부분이에요. 후대에 삽입한 본문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7장 36절 뒤에 뒀기도 하고요. 또 누가복음 21장 38절 뒤에도 두기도 했습니다. 요 누가복음 21장 뒤에 많이 두은 사본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은 가장 오래된 그 언셜체로 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문자 기의 사본이에요. 대문자로 기록된 사본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언셜체 사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나이 사본,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언셜체에는 이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6세기경에 오면서 이제 베자 사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속사도 시대. 속사도가 뭐냐면 사도 시대가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거든요. 그 사도의, 그러니까 12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의 제자들이 속사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교부라고 했거든요. 교부가 뭐냐면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교회 참된 아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교회 아비다 이런 표현도 한 번씩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도 시대에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뭐 클레멘트라든지 뭐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간음한 죄는 굉장히 죄질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회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두리뭉실 넘어간 듯한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버렸는데 하지만 이 내용은 요한 시대에 분명하게 일어났고 또 요한복음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후대에 집어넣어서 기록한 이유는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고 하잖아요. 사본이든 정경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이곳에 들어간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7장 마지막부터 8장 서두에 이 본문이 딱 삽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쭉 이제 제대로 읽다 보면 7장 마지막 부분하고 8장 12절부터 사실은 연결이 돼요. 중간에 이 부분은 사실 연결이 안 되는 듯한 어떤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데 왜 이곳에 삽입을 했을까요? 이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삽입이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배운 예수님을 우리가 생수로 알고 깨달은 자만이 생수,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신이 그 생수가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아는 자, 그 자가 구원받은 자이고 또한 그 자가 그 생수를 갈급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생수, 그 물이 필요한 자야말로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마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는 그 물을 안 마셔도 된다. 나는 율법 지키면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생수, 그 물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 율법이다. 그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생수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 죽이려던 자,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이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삽입을 해서 딱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면 어떤 부류가 등장을 하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등장합니다.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 성경을 연구했던, 다시 말하면 율법을 연구했던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선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랍비라는 단어와 동일시 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율법 교사라는 뜻입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존경하는 뜻으로 말한 것인데 사실상 이건 존경하는 뜻일 수 있지만 비꼬는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는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고 하면서 갈릴리에 온 자라고 조롱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이렇게 선생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른 의도가 깔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그 말 한마디 딱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여인을 잡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삽입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흐른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예수님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서 돌로 딱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돌을 누구로 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자와 함께 예수께로 향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와서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딱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또 뒤에는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뭔가를 바닥에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다그쳐서 더 달려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걸 적습니까? 하면서 더 심하게 막 다그쳐 묻는 것입니다. 간청해요 물었다는 뜻입니다. 간청 아시죠? 감고 나야 막 이렇게 붙들려 매달리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쓰신 사건은 3번 등장을 하는데요. 이 3번의 사건, 에피소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3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십계명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지 않겠는데 신명기 말씀을 잠깐 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으로 직접 적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던져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앞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그들 앞에 던져버립니다. 깨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 사건인데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라고 기억나십니까? 이 왕이 아버지가 가져왔던 여호와의 기명들 중에 뭐 잔이라든지 그릇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에 음식, 우상 앞에 바쳐진 음식들, 막 가정 음식들을 막 담아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막 흥청망청 하는 가운데 갑자기 손이 쑥 나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막 글이 확 적혀있는데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딱 이렇게 적힌 겁니다.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 다 불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5장 22절로 28절인데요. 자, 뭐 쭉 나오는데 이제 뒷장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 이게 바르신이라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는 벨사살 왕이 와, 너 대단하다 하면서 그 바벨론 다니엘한테 금사슬로 된 막 금 목걸이를 주고 막 이렇게 했지만 다니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벨사살 왕은 다리가 풀려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기록한 이 신약의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적으십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세 가지 사건 다 기록한 사람만 알지.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 글의 내용을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상 십계명을 기록했을 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내용, 글을 하나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그 글자는 왕족들과 제사장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굽 벽에, 그 이집트 벽에 있는 그 글자는 쇠기 문자 아닙니까? 그게 다 제사장적 언어입니다. 신을 찬양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조금 적혀 있었지만 다 왕들의 언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읽지 못했어요. 후대에 읽었지만. 예. 그리고 그 메네 대겔 우바르신도 오직 다니엘만 그 내용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바르게 그 글씨 쓴 것이도 예수님만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앞에 두 사건을 보면 아무도 몰랐지만 쓴 사람은 알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맥락 속에서 동일한 거거든요. 구약의 그 사건이 신약의 모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살펴보면 십계명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돌판은 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을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새로운 돌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돌판을 다시는 못 깨게. 왜냐하면 여러분 율법을 한 번만 깨지면 되거든요. 한 번만 깨지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디에 담으라라고 하냐면 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궤 안에 담아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궤 위에 무엇이 덮입니까?
시온좌라고 하는 게 덮입니다. 이게 이제 멀시 시트예요. 멀시 시트. 멀시 아시죠? 예. 예. 극률의, 예. 극률의 그 덮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이 날개를 쫙 펴가지고 그 덮개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을 뿌리냐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그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지금 율법으로 와서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게,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면 제가 율법을 받는 순간 그들은 다 죽은 목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아무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희들 절대 지킬 수 없으니까 이 율법을 내가 완성하겠다 해서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덮이는 것입니다. 그 피가 뭡니까? 생수예요. 물이다 이 말입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울로 달아보니까 이건 부족합니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지키려고 해도 이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걸로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닥에 쓴 글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 글씨는 그래 맞다.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돌로 치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치야 되는 게 나요 하면서 막 웅성거린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고개를 들어서 그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입이 다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때 그 여자를 잡아오는 것 이상으로 함께 남자도 같이 잡아야 돼요. 여자만 잡아왔다는 것은 그 말씀은 그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율법으로 가지는 자, 율법으로 보는 자, 그 자가 간음한 자입니다. 맞아요. 율법에는 간음한 자 돌로 치라고 했죠. 그래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간음을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잡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래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적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바닥에 뭔가를 떠주셨습니다. 무엇을 썼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혹은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덮어서 내가 대신 죽을 것이다. 나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9절입니다. 이게 이제 새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라는 말씀이 사실은 원본에는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후대 사람들이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 말을 적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니까 이제 떠나는 거 아니겠냐라고 해서 이 얘기를 넣었는데 사실은 새번역 성경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고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해요. 참 보십시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율법을 율법으로 받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다 떠납니다. 왜? 예수를 돌로 칠 필요도 없고 돌로 치는 순간 그들이 또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진짜로 율법을 어긴 자들이고 그 자들이 죽은 자들이고 진짜 간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간음한 여인은 자신이 간음한 여인이다. 율법으로는 간음한 자이다. 나는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는 것을 알고 예수 앞에 그 앞에 딱 서 있는 것이에요. 홀로 남은 사람이 그 여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서 있는 사람은 그 여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쫓아왔지만 예수를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자신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어디 있느냐 사람들. 근데 너는 왜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생수, 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손으로 무엇인가를 쓰시는데 두 번째 쓰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를 쓰시면서 그 두 번째 땅에 글을 쓰시는데 자신이 생수가 되어 그 땅에 적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받는 우리는 다 돌판이고 다 먼지 흙벽이고 이 땅 다 먼지입니다. 그곳에 율법이 새겨지면 우리는 죽는 것이지만 생수의 강인, 생수이신 당신이 그 땅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다시 한번 율법을 기록하시며 그것을 은혜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세례도 홍해를 상징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것이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왜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 지구도 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씻을 때 왜 물로 씻어요? 다 그게 상징이라니까요. 인간은 그걸로 씻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물로 안 씻고 햇바닥으로 핥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물로 씻는 거예요. 햇바닥에 물 묻혀갖고 씻는 거예요. 다 그렇게 물로 닦는다는 것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불이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더 강력하게. 내가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물이다. 너희들이 씻기는 물이다. 너희들이 살리는 생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흙, 그 땅, 여러분 땅지잖아요. 그 땅지가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땅에 갇혀있는 곳이 어디예요? 갇혀있는 곳이 그게 지옥이잖아요.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제 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다 하면서 거기에 생수를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장도 다 그런 것입니다. 화장도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다 태워서 옛날에는 다 뼈가루 흙으로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뼈가루를 날릴 때 하늘로 날리잖아요. 아니 물에 뿌리든가. 이제 너희들은 땅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 의미가 있는 의식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물론 나도 내 자식들이 그러겠죠. 흙으로 모아가지고 또 납골당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싹 다 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덤 말라 만듭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만드셔야 네, 여러분들 추억하고 싶습니다. 저는 추억하지 마세요. 말씀만 추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 자신도 땅이다. 나는 지금 율법이다. 나는 지금 오늘날 구약의 말씀으로 왔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는 것이다. 나도 죽어야만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자는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인, 신부는요 다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 곁에 와서 나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 떠났지만 나는 못 떠납니다. 왜? 떠나는 순간 나는 진짜 죽은 모습이거든요. 당신께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 앞에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내십니다.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시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겠습니까? 이제 율법을 육신으로 보지 말고 나를 생각하며 은혜로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인을 통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물, 참 생수이신 주님이 나를 마시라 라고 했을 때 자기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을 때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8장에는 참소하는 자로 등장했습니다. 참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다 참소하는 자, 곧 마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돌로 치러 갑니다. 교회를 돌로 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스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단으로 팔명났지만 어디입니까? 피지입니까? 어디에? 그 공동체를 만들어 하는 그 교회 여자 목사 신옥주인가요? 그 사람은 딸이 부모의 뺨을 때리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부모가 딸을 뺨을 때립니다. 맞아야지 그 죄가 떠난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 뺨을 때리고 목사가 성도들 뺨을 때리면서 이 더러운 것을 나가라 하면서 때리고, 그게 맞아 죽는 거예요. 교회가 맞아 죽는 겁니다. 예. 우리 뼈 때린다 하잖아요. 뼈 때린다. 율법으로 맞아 죽는 게 교회가 그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죽여나가는 겁니다. 참소하면서. 그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죽으십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앞에 두 에피소드를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갑니다.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살인자로 판명되어지는 것처럼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됨을 깨닫게 하는, 올바르게 보게 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그 여인, 그 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나도 죄인이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도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실현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고든 공의를 덮으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늘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자신됨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일갈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고
너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라. 너 자신에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나야만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복된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목 베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유기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성도들은 교회가 교회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멋진 예배당을 건축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세워져 나가지만 그것 다 도찐개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점점 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로 되어지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받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귀한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그 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남은성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한편으로 많이 걱정했지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곳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 것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올해는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 비추심의 얼굴은 우리 자신이 늘 확인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이 때로는 다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사라지는 고통 또한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참된 얼굴 비추심이고 반임이라고 하죠. 진리를 대면하는 자의 모습이고 평강 가득한 모습이고 복 있는 자, 오 복되도다. 마카리의 오이, 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그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도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그 삶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존전 앞에 더욱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또 복된 사업장들, 복된 가족들,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 드린 손길이에 크신 은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 앞에 서 있는 참된 기업, 참된 가족 되기를 결심한 그 모든 것들 위에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